있습니다. 자,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더 예쁘십니다. 더 빛나십니다. 더 빛날 수밖에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더 밝히 보여지시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윤이 반짝반짝 납니다. 말을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윤이 나는지 지금 그걸 모르니까 지금 뭐가 윤이 나겠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윤이 나겠어요? 그렇죠. 석 사람이 반짝반짝 파리가 미끄러진다니까요. 너무 반갑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떨어져 지내야 돼. 누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저희 남편님하고 사이가 좋니?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여쭤보면요, 저는 비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이냐면 매일 밤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에서 자는 것입니다. 저는 근 10년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아니면 자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안 잤어요. 그러니까 뭐 갱년기 아니 뭐라 그래요? 그 서로가 뭐 좀 하는 거 고원태기 그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 다뤄도 고원태기가 있을 수가 없어. 뭐 매일 봐야지 지겨워가지고 고원태기가 일어나지. 첫째, 자주 안 보면 된다. 근데 자주 안 보는데 나이트 가가지고 자주 안 보면 이혼이지. 그런데 어디에서? 매일 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남편님이 저를 많이 못 봐가지고 고은택이 일어날 일이 없더라. 거기 안에가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작년, 그리고 인생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다 보고 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3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이고 자녀도 30년 동안 같이 살아봐. 언제 결혼한다냐, 언제 출가시킬까. 중도 아닌데 말이지. 항상 출가시킬 거 그 걱정하고 있잖아. 왜? 지겹거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일을 해 나갈 때 권태기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권태기가 어디가 있어? 그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가 아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권태기가 있을 일이 없지. 아니 맨날 봐야지 권태기가 있지.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권태기가 있어요? 사람이나 권태기가 있지. 우리 하나님은 막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믿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왔잖아요. 어제 왔나? 날짜 가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왔어요. 어디서? 중앙아시아에서 왔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나는 거기가 중앙아시아인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막 떠밀려서 항상 가다 보니까 아무튼 중앙아시아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우리 교회 단독으로 갔잖아요. 첫 발을 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첫째 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또 두 번째 가는 사람들이 또 적출하지가 않다. 저부터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끼리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긴 가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라 모르겠다. 모든 것을 거기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선생님에게 다 맡겨버리자. 이런 마인드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교회에서 오면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두 번을 저에게 가기 전에 여쭤보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짤 것이며 있는 것이 있어야, 가진 것이 있어야 뭘 주겠다고 할 것인데 저는 그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100% 선생님한테 맡기겠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하란 대로 다 하겠다 이거예요. 하란 대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게 오니까 평상시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섬기지 못했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가정교회를 좀 섬기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걸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 6시간을 가야 돼. 6시간을 우리가 있던 그 도시에서 6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두 곳을 정해가지고 가는데 한 곳도 6시간, 여기도 6시간. 너무 머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갑니다. 우리 편히 보지 마시고 오직 그 땅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게끔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날짜까지 다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누구 갈 것까지까지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날짜도 주시고 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몇 사람을 또 지명해 주셔서 같이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날짜도 주시고 누구도 데리고 가라고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 교인 5명하고 서울에 있는 모 집사님도 갔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서울에 있는 모 집사님도 항상 저희랑 같이 선교를 다녀요. 첫 선교 때부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안 되는데 말이지. 날짜가 이 구정주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며느리고 또 그 구정주간 명절 기간에 시댁과 친정을 한 번도 안 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큰 며느리고. 그리고 또 그 주간에 딸도 지금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누가 돌볼 것이며, 그렇죠? 또 시댁도 가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고 또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이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아주 수월하게 혼자 근심 걱정 다 했는데 결국에는 다 흔쾌히 오케이 가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가면 누가 한 분 더 갈 수 있어? 우리 교인이 한 분 더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미안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멀매를 맞을 거 각오하고,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양쪽에다가 다 멀매를 맞을 거 각오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갔는데, 간 첫날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요, 헛군데다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얄짤이 없어. 놀리지를 않아. 놀리지를. 첫날 갔는데 딱 도시를 전도를 시켜버려. 첫날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6명이니까 딱 2조로 나눠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와서 전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전도했어요. 가자마자 그냥 뭐 전도가 잘 되더라고. 아니 사람 딱 만난다 이 말이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찍 들어왔어요. 그 추운 날이기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가야 돼. 들어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전날 너무 피곤하게 오랫동안 와가지고 또 바로 도시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저녁에는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푹 쉬시고 내일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교지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7시 반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씻고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들 하면 하죠.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문제예요. 기도하기 전에 숙소도 잘 정해야 돼. 이제 숙소를 저하고 그 서울에 간 권사님하고 둘이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7시 반까지 기도회 오세요 하기 전에 말이요. 하기 전에 이제 7시 반까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제 영광교회 교인들이랑 같이 선교를 와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 미워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리고 밤까지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다른 교인들이 저를 더 싫어할까 제가 영 부담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영적인 눈이 안 띄었구만.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지금 다른 4명을 보시라고 다 그런 생각 1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만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보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 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김선희 전도사 부목사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요 이러면서 제가 그 레파토리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레파토리가 뭐예요?
왜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안에가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큰 교회 사역자였어. 그리고 막 신대원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집 문제, 아이고 우리 남편 돈이 없어, 빚이 있어, 집을 쫓겨나야 돼, 뭐 이렇게 집 문제 때문에 저를 상담하고자 했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걸 일러주셨고,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당신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니 당신과 나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분이 없다. 이게 그 사람한테 친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옵소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맨날 이해란 전도사 만나라, 그 다음날도 이해란 전도사 만나라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돼지 멱 다는 소리를 하면서 2시간씩 그가 귀신이 나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이 나가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짝 기침만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호흡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구역질을 해가면서 힘들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아주 발광을 치고 나가는 귀신이 있고, 어떤 귀신은 별의별 귀신이 다 있는데 김 부목사님이 나가는 귀신은 돼지 멱 다는 소리를 하면서 2시간 동안 구역질을 하는 귀신이었다. 숨을 들이쉴 수도 없는, 닦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 구역질을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게 귀신이 나갔다. 듣기만 해도 힘들겠네요 이러고 있다가 어머 7시 반이야 7시 반이야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 그러면서 기도에 갔어요.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집사님은요, 그 자기 교회가 기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항상 우리 교회를 부러워했어요. 가까운 데가 있으면 항상 그 우리 영광교회 같이 와서 마음껏 기도할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혼자. 그래서 아무튼 부러워해서 자기도 이제 화장실 갔다가, 우리 기도 소리를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정말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할 시간이 드디어 왔구나,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있지. 우리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라 그랬겠어? 왜 데리고 가라 그랬겠냐고. 일타 오피를 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해주면 드러날 텐데, 더 심하게 드러날 텐데 창피하지는 않을까?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리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선보를 하고 말이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AS 누가 해야 돼? 성령님이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짜시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통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죽어. 인간적인 생각,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생각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인정해라. 교회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교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마귀의 거짓된 음성에 얼굴은 천사인데, 얼굴은 양인데 속에는 뭐예요? 늑대가 있어. 용의 말을 해. 근데 분별 못하면 좋은 말이야, 인격적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인격적이야. 저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인격적이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러고 가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누구처럼 해버렸다? 왜? 간증했잖아. 그 간증을 왜 했겠어요? 똑같이 돼지 멱 다는 소리를 하면서 하다가 제가 좀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니 똑같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이지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나만 고생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나는 화장실 간다고 좀 가서 쉬고 오고 다른 사람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우리는 다 기도하고 다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서 좀 대신 좀 축사 좀 하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 가서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
몇 분이나 했다고 벌써 쉬냐 싶어가지고 또 다시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또 자기 혼자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게 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뤘어요. 그분이 그전에도 사실은 조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한 기도자로 세우시려고 또 계속해서 해나갈 일이 있어. 같이 연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그 첫날 그 사역을 딱 하고 나니까 걱정 근심이 없더라고. 왜냐? 아니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끄시는 걸 보니까 그 다음 일정이 걱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생님은 다 계획을 짜놨죠. 그래서 우리가 나른이라는 지방으로 이제 이틀 밤을 묵습니다. 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두 교회, 하루 한 교회, 그 다음 한 교회. 그랬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다른 한 교회가 캔슬이 난 거야. 캔슬.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짰죠. 그런데 캔슬이 났어요. 캔슬이 나서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한 교회가. 그러면 1박이 비잖아요. 하루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탈땡땡에서 이틀 2박 2박만 하려고 그랬는데 3박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갔어요. 거기 또 6시간을 걸려서 갔는데 또 이제 우리를 전도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조로 나눠 가지고 또 갔어요. 정말 우리가요. 그 나라는요. 세상에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뭐 300원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아무튼 300원. 근데 3,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솜만 줘도 많이 준 건데 10배를 부르는 거야. 3,000솜을 달라는 거예요. 아유, 그런 택시기사 있더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택시기사님 계시지만 양심적인 택시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그 아주 그냥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야,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니. 300솜도 많이 준 건데 3,000솜을 줬어. 그럼 우리 하루 일당이 3,000솜이냐? 아니요. 우리 하루 일당 경비 주잖아요. 거기서 경비가 2,000솜인가 되는데 3,000솜을 다 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도둑도 보통 도둑이 아니지. 아무튼 자 우리가 잘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또 복음 전할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우리나라 이거 눈 온 거는요. 이건 정말 그 손톱에 떼도 안 돼. 그 나라는. 그런데도 우리는 막 다녔다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덜 춥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튼 그때 우리가 가 있을 때 선생님이 자기도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또 가정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 감동이 뭐냐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되겠구나. 오늘 밤에 이 전도하고 돌아오시는 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저하고 이 목사님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해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낙심해 있는 목사님을 위로하고 세울 목사님이 필요한데 자기는 안 되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밤 9시 이후에 그 교회를 갔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 그 가정교회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기쁨이 아니고 그 울고 싶은데 못 울 때 가슴 애통한 거 있죠? 그게 계속 제 안에가 있는 거예요. 엉엉 소리 내서 울고 싶은데 울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라는요 반사회주의 나라예요. 반사회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반공산주의 지금 사회주의 사상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사상 체제 전쟁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중국 공산당 이 북한은 주사파 그리고 그것들에게 돈 먹은 이 못된 것들 역적들 이 세 부류가 딱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나라는요 성경책 갖고 있다고 해서 쫓겨났어. 그 목사님이 꿈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꿈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일하고 계셔요. 그분이 젊었을 때 총각 때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을 꾸기 전에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성경책이 만화 성경책을 본 거예요.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래서 만화 성경책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화책인 것처럼 잊어버렸어 그거를.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되었을 때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이 강 앞에 자기가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쓰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어디서 봤어요?
만화책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자기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잡았는데 손이 그렇게나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리고는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완전히 맑은, 너무나도 맑은 청한 맑은 물, 깊죠. 그런데 그 자기 손을 이끌고 그걸 건너갔다는 거예요. 뭐처럼? 홍해처럼. 갈라지진 않았대요. 갈라지진 않았는데 그 속을 걸어갔는데 물속을 걸어가는 느낌만 있지 막 답답하거나 힘들게 없어.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이끄는 대로 그 물을, 그 조수지를 건너갔어. 다 나왔어요. 다 건너갔더니 자기 앞에가 검은 보화가 쫙 깔려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으로, 와, 이렇게 많은 보물이 드디어 이제 내 것이지 이제. 그래가지고는 좋아가지고 딱 만지고 나서 딱 집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손을 딱 잡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가져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보물을 지나서 예수님이 빵이, 자기들 나라에서 먹는 빵, 그 빵을 딱 떼어가지고 너는 이것을 먹어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딱 한 줌 먹었는데 그냥 그 안에서 기쁨이, 아까 그 금은 부활을 봤던 그 기쁨보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빵을 먹고. 저는 이제 그 꿈을 듣습니다. 통역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찍었구나, 인도에 가시겠구나. 제가 아는 거 처음부터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넜어. 세례를 받겠구만. 또 이제, 아, 너는 세상 거는 이제 안 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교회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어야지 뭘 예수를 믿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복으로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면 귀신 편에 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몰라가지고 마귀 편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요, 맹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지금 이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알고 기도해야지. 무슨 무속신앙도 아니고 말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우리나라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뭘 잘되게 해줄 건데? 그렇잖아요. 뭘 잘되게 해줄 거냐.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대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지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집구석이 된다고. 무지하니까 넓은 길에서도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 천국에는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먼저는 확실히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옳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런데 그 나라는 자유가 없어. 전부 이슬람이야. 100%, 뭐 99%겠지.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딱 이제 가지고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성경책이 집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아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새를 산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도 좀 들린 것 같고 좀 뭔가 다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을 새 내준 주인이 이 사람들이 없을 때에 몰래 집을 뒤진 거야. 뒤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그냥 바로 조사해버린 거예요. 그날 바로. 그리고 또 그 문중들 사이에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시족사회라고 거기는. 그래서 그 문중들이 다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총각 때 너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너 왜 우리 이슬람 종교를 팔았냐, 팔고 예수를 믿었냐 할 때 뭘 선택했냐, 빨리 지금 말해, 안 그러면 너는 우리 관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 종교를 내가 이슬람 팔았냐, 그러면 그 팔 때 가격이 얼마냐, 팔았으면 가격이 얼마냐. 너무 똑똑하죠 이분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는 팔아버릴란다, 팔아버리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는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호롤 단신 돈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부모도 없이. 그런데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데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겨울에 거기 가면 영하 12도 10도 더, 그때 당시 더 추웠대요. 그랬는데
봉다리, 비닐봉다리에도 옷 몇 가지 들고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돈 10원도 구걸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월 10만 원씩 주는 새빵 얻어갖고 살고 있는데 또 쫓겨나게 생긴 거야, 이분이. 그런데 그때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 누가 없었어? 애들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남의 집 공장 바닥에다가 뭐 박스 깔아놓고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3명이나 돼. 제일 막내가 2살이에요. 그 40대 목사님이 이제 하다 낙심이 된 거야. 이제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내가 20평생을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애들을 생각하니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얻었대요. 집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 그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제가 우리 밴드에다 영상 올려놨어요. 새로 그분이 이사 갈 집. 그 밴드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시면 돼.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때 가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뭐 불도 뭐 장판도 안 대져 있고 다 구멍 숭숭 뚫어져 있고 비 오면 비 다 새고 이런 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헛간도 그런 헛간이 없어. 그런데다가 애들 3명 데리고 이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수리를 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리비가 10원도 없는 거야. 수리비가.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1월 31일까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 종 안 할랍니다. 이 정도까지.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그런데요, 딱 들어가서 간증을 듣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속에서. 작년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 목사님에게 300만 원을 구제로 드립시다 그랬다가 그 목사님이 너 안 받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우리 연말 정산 마지막에 할 때 그 보고할 재정 보고할 제가 보고했잖아요. 깜빡 잊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지출 안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건축을 소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쪽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가 이 지역을 섬기고 그 중앙아시아를 섬기러 왔고 말씀도 수도 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 사역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열악한 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도 왔다 가고 다 했지만 이렇게 하신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다. 한 교회도 없었다. 한 교회도.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광교회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울고 싶었던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 이제 기도도 안 해, 나 종도 안 해, 나 사명 감당도 안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모멸차게. 이렇게 기도했던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픈 것을 나는 살아있어, 나는 전지전능해, 네 때가 아니라 어느 때에? 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걱정입니까? 그랬더니요, 눈물을 이렇게 자꾸 훔치시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후원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말하기 전에 계속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분이 또 환상을 하나 봤대요. 환상을 하나 봤는데 아파가지고 7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에 날 좀 죽여달라고 그런 심정으로다가 있었을 때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는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묵묵부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원래 말을 좀 길게 안 하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딱 자기가 그 서서 있던 그 집이 사라지더니 하늘에서 밀가루가 떨어지더래요. 밀가루가 그 만나같이 막 밀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그 위에를 딱 쳐다보니까 그 위에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더라? 코리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K-팝을 쓰잖아요. K-드라마를 써. 그죠? 또 우리 주님이 또 뭐 떴어요? K-한류, 그것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있어. 지금 이렇게 된 시국 우리 하나님이 다 뭐 하신 거다? 연출하신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절대 될 수 없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뭐 어쩌고 난리잖아요. 지금 잘못 말하면 또 고소당한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나 막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직 애국 정신으로 투철한 대통령님이 딱 되니까 이제는 뭐 나의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살려야 되겠다 하고 계몽령을 딱 하고 난 뒤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잖아. 지금 소경이면 다행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면 정말 다행이에요. 왜? 저도 7년 전에는 나라에 대하여서 소경이었다니까. 나라에 대하여서. 그래서 소경은 희망이 있다. 누가 희망이 있냐?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를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 지금 어느 때냐?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때예요. 드러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막 다 드러나더라고. 화교가 의사들 집단만 장악한 것이 아니요. 판검사까지 다 장악을 했다 이 말입니다. 화교가 모든 영역에 다 들어있어. 화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적도 갖고 있고 지구나라 국적도 갖고 있고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그런데 그들이 다 윗선으로다가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누가 문을 열었냐? 문재인 정부 때 다 열었어. 문재인 정부 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저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으니까 우리나라의 상태를 알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거든. 기도를. 그래서 우리 한국을 우리 하나님이 주물라 그래도 한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복음을 선포하는 그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몇 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은혜의 때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쓰실 그 마지막 때에 쓰실 우리 한국을 지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이고 한국을 잠식해 들어오는 마귀 세력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야 된다니까. 시켜야지 마귀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은 우리가 몰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몰랐었네 하고 저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서 그들을 소탕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이만 소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큰일 납니다. 이재명이는 제가 말했잖아요. 꼭두각시라고. 그건 아니고 그 한 사람 없애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전쟁은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북한 주사파 간첩,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중국 화교, 중국 공산당,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리고 그 두 영역에게 포섭되어서 돈 받아 처먹고 우리나라 팔아넘기려고 하는 매국노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들을 다 색출해내야 돼. 그리고 나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까지. 그러니까 순진무구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아니 지금 마귀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새끼들을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이거 소경이요. 아니면 나를 옳게 보여. 왜? 이쪽 저쪽에도 발을 안 담그고 도를 안 맞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그럴듯한 인격으로다가 기도만 합시다. 서로를 매도 오지 맙시다. 서로를 비판 정죄하지 맙시다. 누가 비판하가니? 누가 정죄하가니? 우리 정죄 안 합니다. 비판 안 합니다.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알았다면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방면에서 반대편에서 막는 세력이지.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지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순진무구해가지고 법대로 해야지 왜 법 위에서 우리들이 난리냐? 아니 법이 법대로 안 하니까 지금 난리 아닌 거예요. 지금 사법부가 다 지금 어디가 귀신 마귀 소굴에가 다 지금 사법부가 장악이 돼 있는데 아니 법만 잘해보세요. 법을 잘하면 우리가 지금 이 추운 이 날에 왜 거기 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토를 벌여야 되는 이때에 왜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말이에요. 법만 잘 돼 있으면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잖아.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금 독재, 카톡 검열. 제가 갔던 그 나라도 우리가 간 날 법이 바뀐 거야. 법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을 해버렸어. 어떻게 사인했냐?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구속, 벌금. 노방에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노방에서 전도하면 벌금.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법대로 안 합니다. 가서요 안 한다고요. 다 교육 받습니다. 왜?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으로다가. 그래서 아무리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좋아서 이 복음이 생명이라도 그 나라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방에서 전도 안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법이 강화가 됐냐면 집 안에 들어가 갖고도 하는 건 괜찮았었어. 그전에는 집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갓날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간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간증. 내가 믿는 예수. 그리고 어디에서만 할 수 있냐면 허가가 난 교회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때를 알고 전도를 해야 돼요. 때를 알고 선교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현지인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해가 되죠?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걸린다니까. 신고하면 지금 엄청난 그 벌금 물거나 아니면 퇴출, 추방 이런 거 당한다고요. 감금 당하거나.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 믿는 한 현지인을 하나님이 세워놔야 돼. 그래서 그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집에 가서도 복음을 못 전해, 길에서도 복음을 못 전해. 이제는 현지 교인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땅에서 현지인 진짜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야 되겠지. 그러면 교회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 교회 허가를 내야 돼. 허가 내려면 성도 200명 있어야 돼. 아니 그 땅에 무슨 200명 있겠어요? 2명도 없는데. 2명도.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한다?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가서도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종이 가서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부르심대로 할 일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잖아요. 제가 만약에 안 가면 왜 그 선교사님이 목사를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걸 왜 알겠어요? 왜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은 개인이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했어요? 한 군데 캔슬이 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거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 가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주일날 원래는 어떤 생명의 떡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도 다 불러가지고 원래 다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그날 새신자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니까 이 목사님이 자리가 좁잖아요. 가정교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갔던 그 교회를 어떻게 해라? 오지 말아라. 안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불러. 안 부르니까 혹시나 서운해할까봐 이 선생님이 간 거예요. 한번 방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 이렇게 낙심해 있는 그분을 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렇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직 나의 영달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달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만을 모르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몰라서 갔어도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작년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죠. 그 키국에. 근데 그 교회에 한 1년 있다 갔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이 막 들어오는데 그 1년 전에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변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다른 목사님도 막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 일들이 다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뭐 하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시고 그 살아난 든든히 된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복인데 이게 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를 몰라.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소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해?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에서 그 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우상 만들었겠지. 그렇겠잖아요. 무슨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네를 통하여서 반드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또 너를 통하여서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겠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약속만 했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그 가는 행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하신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단지 뭐만 두려워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타락하는 영혼이 될까 봐 그것만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육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저를 통하여 뭔 일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소원 아니요?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가 이번에 밴드가 있어요. 저는 밴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만 있는 방이에요. 목회자들만. 그런데 전국에 있는 방이라고. 전국 목회자. 그 방에 뭐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갖는다. 시국 기도회.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행사 그 매뉴얼을 올려놓고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 때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더니 기도회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주먹구구식으로 뭘 보면 안 돼. 강사가 누가 오는가를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목사가 누가 오는가, 어떤 목사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상이 성경적 가치관에 서 있는 목사이냐, 무식해도 저같이, 아니면 아무리 유식해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세상적인 스펙 봤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대 막 이런 나오면 우리가 우아하잖아요. 교수 출신의 목사야? 이러면 더 우아하지. 그러잖아요. 우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아하다 이 말이요. 근데 스펙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알아봐야 되겠다고 제가 알아봤어요. 완전 마귀역사. 저를 내란 주도 세력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같은 사람들을 내란 주도 세력.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내란 주도 세력과 한패거리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한 상태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법의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란 세력들이 있으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국이구나. 정말 이 교회 안에 그것도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이지, 그렇게 모르고 하고 있구나. 저도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보니까 우파 유튜버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한다 그랬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우파 유튜버도 모르고 좌파 유튜버도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유튜브 안지도 2년 반인가 밖에 안 됐는데 유튜브 안지도 유튜버가 있는지도. 저는 우파 유튜버가 뭐 돈 뭐 이렇게 돈 막 뭐 돈 들어온다며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하다고요. 뭐만 알아?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밖에 몰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아무것도 몰라요. 시킨 대로 아니라고 그냥 막 등이 휘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시킬 때 황당한 거 시킨다. 정상적인 거 시킨다. 황당한 거 시킨다니까요. 아니 성경을 보고도 몰라.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어. 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귀신 역사 같아. 아니 나이 100살인데 말이지,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각시도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다 늙은 할망구인데 말이지, 뭔 낙이 있겠는가 하고, 아이고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웃었어. 웃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은 웃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네가 나 말을 안 믿구나. 너 나가리 저리 땡 저리 해버리고 너 말고 다른 나를 믿는 자를 택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줘서 이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 왜? 약속했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하고 약속해도 다 누가 어떻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 다 늙었어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다 안 믿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하나 택해가지고,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만 믿으면 돼? 애기는 누가 낳아야 되는데? 둘이가 있어야지 나지. 사라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믿음을 세워줘야 돼. 그래가지고 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 앞에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딱 하나님이 천사 사람 모습으로 3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그들을 수종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딱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라는 어디 있냐? 내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뭐하고 있었어? 저 인간이 무슨 말하고 있는가 보자 그러면서 장막 뒤에서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거 아셔 모르셔?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에 확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리까리 왜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기 아니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어. 황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너무 웃기네. 근데 사라도 똑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100살이나 됐고, 아이고 나는 90살인데 말이지, 이제 나는 애기도 못 낳았는데 말이지,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뭔 즐거움이 있겠냐 이러면서 웃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사라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웃고 있냐.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그 말한 거 하나님이 듣는 거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봐. 거짓말해요. 안 웃었다고. 근데 또 우리 하나님 뒤끝 있어. 너 웃었어? 나 확실히 말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17장에 나와.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먼저 믿은 사람, 이것이 중요해. 내 속한 권속들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요 이거 아니라 이 말이요. 좋은 게 좋은 거면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악편에 서 있는 사람, 무지한 사람 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 전도사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앞에서 제대로 이 펀치를 날리리라 막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갔대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야. 나한테 너무 사랑을 주고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 있냐. 그래가지고는 말을 못하고 와가지고 이제 죄책감에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막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 동일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 이거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말 못했잖아요. 저도 말 못했어요. 못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너 왜 말 못했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해야 될 말을 한다 이거요. 한 번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웃을 수 있어. 한 번은 이렇게 두려워서 우리가 뒤로 발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셔. 그래놓고는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이번에 못했지? 더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다른 장소에 가갖고 이제 질러봐라. 그래가지고 내일 또 가서 질른다는 거. 이제는 가족이 아니고 어디 가서 욕전에 가서 지른다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번은 못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고 나서 했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이삭을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자기한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믿어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더 하시더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확실한 용도자가,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하고 뜻 안에서 행동하고 뜻 안에서 물질도 써야지. 반대편에다가 막 돈을 막 써가지고 돈 아까워 죽겠더만. 에레미야 33장 2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일러주실 때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 보셨더니 우리 아들이 합격한다고 합니까? 떨어진다고 합니까? 그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 점쟁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주관, 역사면 역사, 나라면 나라, 한 교회면 교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이 필요해. 누가? 아담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아담의 후손 중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뱀의 후손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모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자손이 있어. 뱀의 자손. 그러니까 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뱀의 자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는 일을 보고 나타난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셉에게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보고 그들이 내는 정책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집단이구나. 이 집단, 이 사람은 마귀의 소속이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근데 마귀도 사랑하고 마귀도 연합하고 모두가 평화? 그게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은 구별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도 있잖아요. 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먼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말로 우리가 아는 것을 일러주고
그럼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은 그건 악이야. 왜?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악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든다, 악이죠. 자유가 아니라 강제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나라 만들겠다, 악이죠. 그 나라 보세요. 교회도 하나 제대로 못 세운다니까. 아니 노방에서 예수도 복음도 전하지 뭐 집에서도 못 전하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공산당들만 잘 사는 나라라고. 뭘 똑같이 평등하게 배급을 해. 배급을 안 주면은 기여해야 돼. 배급 주는 걸로 국민들을 유린한다 이 말입니다. 왜? 배가 고파야지 굽실거릴 거 아니요. 누구에게? 공산당에게, 배급 주는 자에게. 그래서 이 사육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공산주의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주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영광 교회,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이.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고 이제 막 다 알잖아요 지금. 아니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사들뿐만 아니라 무슨 뭐 사학이며, 그리고 또한 교육계며, 또 뭐 장학 장학 뭐라 그래요? 아무튼 모든 선거로 뽑는, 그리고 우리가 또 투표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다 그 공산당들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식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아니 북한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았냐 옛날에 평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 북한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38선을 그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북한을 북한되게 했지 않냐. 하나님이 했다 이거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다 생각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때는 뭐냐? 동일하지 않다. 아멘. 아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면 바벨론의 속국으로 항복하고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랬어 에레미야는. 근데 에레미야 말고 다른 모든 목사들은 야 우리가 말이지 민족주의가 있지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북한이며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포로로 그냥 잡혀서 그냥 씹혀버리냐, 통째로 나라를 내주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말한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그러면 그게 선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세력을 향하여서 싸우라고 하셨어. 그냥 북한 공산주의 체제 되지 마 이거라 이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너희 나라 지금 씹혀먹게 생겼는데 그거 내 뜻 아니요. 지금 내 뜻 아니요. 너희들이 몰라서 내가 지금 그거 기도하게 하고 드러나게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지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씹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살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이요, 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있는지 우리 한국만 가면 탑입니다. 무슨 K-팝, K-드라마, 무슨 K-문화, 뭐 교육까지도.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 배우려고 애들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돈이 된다네.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막 돈 된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들도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가라 그랬더니 아이 공부하러 가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한국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말이죠. 왜? 필리핀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한국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누가 했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그 공약을 냈잖아요. 그것을 그 도우미로, 필리핀 여자들 도우미로다가 한국에 데리고 오겠다고. 그거 누가 먼저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두 아들 어떻게 했어요? 그리 보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일에 써먹으려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몰랐다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도요 전부 다 지금 한국에 열풍이 불어갖고 있다고요. 이럴 때 전도하기 얼마나 좋냐고. 근데 우리나라가 마귀한테 씹히면
아니 돈이 있어야 전도를 나가지. 돈이 있어야 선교를 나갈까 하면 갈 때 250만 원씩 주고 300만 원씩 주고 가야 되는데 가서 경비 주고 가야 되죠.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공산주의 세력들이 다 그 나라 다 먹으면 종교부터 없애는 게 공산주의 아니요? 사람 다 죽이는 게 공산주의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거 피해가지고 보트 피플이니 뭐니 다 다른 나라로 보트 타고 도망가고, 아니 보트 피플 하면서 전도할 거요? 보트 피플 하면 선교할 거냐고.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국 씁니다. 다시 마지막 때에 한번 크게 쓰신다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그런데 한국 교회가 공산화가 되고 이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반대편 해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좌파 우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에 반하면 거기하고는 적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무조건 적이요. 그래서 돌 맞을 각오하고 우리는 질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조차 지옥 가. 다 조차 하면 지옥 간다고요. 왜? 다 좋은 게 넓은 길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꼭 알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것이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해 줄 때 웃고 오다가도 이제는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할 때 같이 연합하여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6명이 갔을 때, 여러분 다른 단기성교 갔잖아요. 갔을 때 이 사람은 좀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하고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든든한 거 아니요? 2명 가라고 한 것보다 3명 가라고 하면 재밌잖아요.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할머니랑 가라고 저는 마음이 든든하더만. 3명이 2명이 3명, 한 명 더 가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따라가도 왜? 객수로 이기는 거야. 든든하는 거야. 근데 둘이 가라고 하면 아 불안해 죽겠어 그냥 막. 저 나눌 때 다 다르고 다 부족하지만 뭐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일러줄 때 연합해서 선을 이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이 무엇이냐? 그 선이 무엇이냐? 잠언 19장 21절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선교사님이 다 맞게 짜놨어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캔슬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또 근심하면 진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이럴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를 알고 이제는 일해야 한다. 그래서 선교 부분에서 말하자면 선교 부분에서는 이제 현지인을 주의종으로 세워야 돼. 우리가 가서 전도 못하니까 현지인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꾸미고 환상이고 만들어가 그걸 통해서 전도해 놓으신 분들을, 근데 그들이 너무 열악해. 왜? 성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몇 명, 4-5명 성도에 4-5명 가정교회. 그럼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손이요. 그 목사님 손이 까매. 손톱이고 어디고 까매.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눈물이 나와서 참고, 저분은 목사님인데 뭔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되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신대. 모든 일. 왜? 그 나라는 일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다 하신대. 뭐 돈만 되면 다 해. 돈만 되면.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갈 집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집으로 이사 갈 겁니다. 우리가 다 밴드에 올려놨어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가 준 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집 말고 우리가 매달 선교비를 후원을 할 테니까 월세를 주더라도, 월세가 없는 집이라 그래 그 집이 지금 가는 집이. 그래서 월세를 좀 주더라도 조금 더 나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월세 10만 원짜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제가 그 험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바로 옆에가 허가된 교회가 있어. 자기 집 바로 옆에가 허가받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교회의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신고를 안 당하고 편하게 찬송하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제가 거기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 저 같으면 절대 그 집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지인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열악한 환경에서 다 20몇 년 동안 연단 받아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배가 부르게 해라, 이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질을 흘려보내야지. 옷을 사주고 따뜻하게 하라고 할 거 아니요, 쌀을 사주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약속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영광교회를 예배해 놓았다. 이 영광교회 이름처럼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하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듣고 순종만 하면 돼. 웃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유, 불편해 죽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또 이렇게 속에서 마귀한테 시험 당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러지 말고 말이죠. 저 그분하고 일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는 교회, 큰 교회에서 교회 지어줄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 목사님 파송할 수 있죠. 그거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현지인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빠지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른 데로 또 선교 가버려. 그 어려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또 선교 간다니까요. 우리는 갈 수 없는 데 있잖아요. 언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정말 주의 종들 2명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 섬기고 3곳을 섬기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처럼 시골교회 정말 이렇게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군요. 우리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군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고 내시와 비서처럼 하나님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제가 또 너무나도 감사해서. 왜 우리 영광교회 누가 오늘 전화 왔어요. 당신 교회 중에 제가 당신 설교를 들었다. 뭐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교회 중에 성도들이 많이 이탈했지 않았냐. 이탈. 왜 요즘에 시국 관련하여서 전라도에서 말이죠. 그것도 순천 땅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당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라는 나라고 믿음은 믿음이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라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책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제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 인자 시작인데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빼지당하면 저만 유익이 안 되고 저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이제 시작이고 다음 세대 저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한테 생명 끝나기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작부터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봐.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나도 안 쓰네. 쓰임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그런 걸 두려우면 말을 못하지.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계속 하세요 그러더라고. 서울 이제 경기도인가 어디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왜? 아군이 있군요. 아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오직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겠사오니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웃겠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하고